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소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비가 내렸죠. 겨울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는데요. 임미경 선교사께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기 전에 시아버님 이용범 지사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님 윤목노 권사님은 요양병원에 모셨고요. 또 선교사님에 따른 최근에 둘째를 출산을 했죠. 차가운 비가 내린 아침에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승합차에 이제 짐을 싣고, 그리고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 또 제가 함께 이제 기도를 해드렸을 때, 다른 기도보다도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내어놓고 가는 가족들, 또 그 가족들을 맡기고 또 방글라데시로 떠나는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사모님 두고 가는 가족들 위해, 홀로 계신 아버님, 또 병원에 계신 시어머님, 또 딸 등, 그러면서 가족들을 주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아침에 이렇게 비 오는 과정에 드렸는데요. 사모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 두 분은 27년간을 방글라데시에서 사셨지요. 바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가족을 내어 맡긴 채 다시 이렇게 출발하신 그 여정 앞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그런 선배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불굴의 의지거나 혹은 깊은 종교적 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과 자세히 교제를 나눠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죠. 똑같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땅끝까지 가셨는가를 보면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눈 떠보니 바로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 아가서의 이 주제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친밀함을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의 친밀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이가 바로 부부관계죠. 바로 연인관계. 그래서 친밀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두 이분의 사랑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연인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 인티머시에 대한 여러 가지 레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게 되면 겨울비가 등장이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비. 이스라엘은 주로 겨울에 이제 비가 장마처럼 내리는데요.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봄이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즉, 이 두 사람은 인격적 친밀한 교통을 위하여서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열흘 지났습니다. 열흘. 여러분, 그 열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잃어버리신 채 그저 혹시 분주하게만 사셨습니까? 또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또 우리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녀 혹은 우리 동료들 또 우리 성도들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지는데, 혹시 옆 사람 보시면서 혹시 성도들과 열흘 새에 그새를 못 참아서 혹시 갈등하고 싸우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앞에 보시면서 싸우신 적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눈을 옆 사람 안 마주치면 벌써 싸우신 건데, 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친밀함, 이 친밀한 교제의 레슨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친밀한 교제를 누가 먼저 열망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교제의 시작은 바로 왕이었으며 솔로몬 왕.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바로 주님이 먼저 열망하신다는 레슨을 얻게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시작. 친밀한 교제를 주님이 열망하십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왕을 산을 뛰고 언덕을 넘어 달려오는 사슴의 비유를 합니다. 사슴에 비유해요.
결국 이 왕은 이 사슴, 힘차게 산을 뛰어넘는 이미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어떤 기쁨, 어떤 기대감, 그리고 속히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죠.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이 교제의 시작은 바로 왕에게서 시작되고, 바로 이 왕이 그토록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친밀함을 위하여서, 이 친밀한 교통을 위하여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왜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을 창조하셨겠습니까? 바로 인격적 교통을 위해서이죠.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그 교제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목적도 바로 친밀한 교통의 회복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종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친구라 부르셨습니까? 친구라 부르셨어요. 우리를 친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는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친구이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친구 되신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여기며 자신의 목숨마저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왕이 술람의 여인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심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야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친구 혹은 동행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 혹은 동행자. 결국 왕은 자신의 왕됨을 다 내려놓은 채 결국 자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할 친밀한 동행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여러 군데를 걸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시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스바냐 3장 17절도 잊을 수 없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때로 우리 감정은 고양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죠. 어떨 때 우리 감정은 확신을 갖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불신 속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고 기뻐하는 자로 여기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제의 부름 앞에 응답을 하죠.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도 함께 갈게요 라고. 본문에서 이 술람의 여인이 왕에게 응답을 할 때마다 왕은 이렇게 기뻐하죠. 14절 후반주에 보시면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미혼의 청년들 있으면 이런 구절은 암송했다가 프로포즈 할 때 사용을 하십시오. 자, 이 두 연인의 친밀함의 고백을 보십시오. 친밀함의 교제에 응하자 그 사람은 얼굴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듣고 응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단 한 번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민낯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얼굴을 보여드릴 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얼굴을 보시고 너무나도 반기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시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주님은 정말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죠. 이 교제의 부르심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즘 만약 청년들 중에 자아상이 약하고 자존감이 약한 친구들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 혹은 어떤 집착적 성향으로 그런 이성을 괴롭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의 특징은 강권이나 폭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절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부끄러운 듯 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장 9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왕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왕이라면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문 열어라 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 친밀감, 이 친밀함, 이것은 결코 강권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으로 오지도 않고 그리고 폭압적 군주로도 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끝까지 노크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9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의 초대로 인하여서 우리는 쉽게 친밀한 교제를 망각하나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으세요. 왜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요. 친밀한 교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또 3년 6개월간 가뭄에서 비를 응답받았던 엘리야,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기대했던 것은 지진, 번개, 또 뇌성 속에 만나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번개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세미한 음성 속에, 세미한 음성 속에, 속삭이는 듯한 그러한 음성 속에 주님은 자신을 엘리야에게 드러내셨지요. 왜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0년이 열흘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낙오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겨울이고 또 비도 내리고 또한 낭떠러지 있는 것 같고 황량한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의 그 사랑의 교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나 영원한 사랑하는 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벽의 첫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뭔가 치성을 드리기 위해 새벽을 살지 않죠. 우리가 새벽의 첫 이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한 저녁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또 교제하죠. 하루 온종일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내가 불신앙으로 살았으면 자백하고, 또한 염려가 들었으면 주 앞에 고백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면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 심야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잃어버렸던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을 받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는 그런 이 심야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합시다. 시작.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두 번째로 친밀한 교제의 레슨은 무엇이냐면 바로 친밀한 교제가 사역의 열매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11절부터 다시 보시면 왕이 여인에게 이렇게 권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왔습니다. 겨울비가 그치고 꽃들이 사방에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제 여름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또한 이스라엘에서 주로 4월 달에 4월 초에 온다고 한 비둘기도 날아와 노래합니다. 결국 왕은 여인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전, 아직 풍성한 열매를 맺기 전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만일 이 술람의 여인이 이 교제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차디찬 겨울비가 내리는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책인데요. 아가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술람의 여인이 어디에 거했는지 배경을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장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자, 술람의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녀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았었고요. 또한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상태, 그러니까 궁중에서 자라는 귀족의 딸이 아니었었어요. 거친 환경에서 자란 그런 평범한 딸이었죠. 그리고 어떤 일을 강요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녀의 가문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그녀의 외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떤 교양이나 학식 때문도 아니었죠. 그저 왕은 그녀와 교제를 나누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를 당연한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만일 그녀가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술람의 여인은 난 스스로 못난 자야 라는 인식, 또 자신은 그저 포도원 지기일 뿐, 그러면서 인생에 아무런 기쁨도 위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있는 곳을 빡차고 일어났죠. 사랑하니의 목소리만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마 여인은 계속해서 아직 자기는 거무스름한데요. 아직 내가 거한 곳은 불우한 환경인데요. 아직 제게는 겨울비만 가득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항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열매를 아직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열매 가운데 인도하실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 결단합니다. 일어났고 그리고 함께 걸음을 내딛어요. 이제 이들의 친밀한 교제는 어디에서 절정을 경험합니까? 자, 16절을 보시게 되면 아가서의 매우 특징적 주제를 형성하는 결정적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아가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둘의 교제는 바로 양들을 먹이는 곳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 왕은 목자로 소개되죠. 그리고 언제나 이 왕은 백합화 그 꽃들 사이에서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을 먹이는 목자로 언제나 정리가 됩니다. 저는 그동안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죠. 예를 들어 수원시 근처에서 미혼모 사역을 하신 박대원 목사님이라든지, 또 장애인 바리스타를 세워가는 우리 임정택 집사라든지, 다양한 분들, 또 땅끝 선교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교사님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 평신호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 서 있는지를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우리보다 과도한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종교적 특심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분들인데 단 한 가지, 이 음성 듣고 가신 거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들의 보기에 그들이 갈 곳,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이나 또 선교지, 그들이 보기에 아직도 겨울이고 아직도 비가 철철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 나와 더 함께 교제하지 않겠니? 그 음성만 듣고 용기를 내어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가 바로 예수님이 양들을 먹이는 그 현장 속에 서 있었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게 풍성한 목양의 열매로 보였던 것 뿐이지요. 저는 그날 아침 이미영 선교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러나 이내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쫓아 일어나 함께 걸은 그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게 갚아주셨는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2020년 안식의 땅, 바로 하나님의 쉴 곳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두 분 네 분께서, 아니 또 다른 선교사님들께서도 바로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의 처소, 바로 그 처소가 방글라데시에 있기에 그곳에 또한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 절대로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89년도에 만나고 이제 30년 훨씬 넘어가고 있지만, 30년째 돼가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더 좁아지고 바로 오른쪽 왼쪽에 마치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양옆에는 끊임없는 지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렇죠?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선길이 점점 좁아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그 길에서 일어나 너와 함께 가자꾸나, 바로 그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음성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도상에 풍성한 열매가 어느덧 맺혀 있는 것을 목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동행 속에 우리 예수님은 평안한 당신의 안식처를 여러분 가운데서 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은 지난주에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가서 말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떠한 도상에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음성만 붙잡고 가십시오. 겨울도 보지 마시고 비도 보지 마시고 황량함도 보지 마시고 또한 다른 것도 보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음성만을 붙잡고 길을 떠나실 때에 바로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교제의 레슨은, 마지막으로 친밀한 교제를 파괴하는 세력을 물리치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장면 한가운데에 갑자기 이러한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포도원은 하나님 백성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죠. 네,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가 보입니다. 이 작은 여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파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뜻하지요.
본래 여우는 매우 간교한 동물로 고대에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여우는 포도원에서 바로 포도의 꽃을 훼손시키고자 힘씁니다. 친밀한 교제를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여러분, 사단은 다양한 작은 여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사단은 불신과 낙담의 영으로 다가오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교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했다는 그 진리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종일 뿐이고, 우리 여전히 율법의 노예이고, 그래 내가 한 주간 제대로 못 살았기에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죠.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붙잡지 않게 만들어요.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의 영으로 공격해요. 근심과 염려의 영으로, 또한 두려움의 영으로, 또한 파멸의 영으로 성도를 흔들어 버리죠.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사단은 거짓말을 하면서 넌 끝났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간신히 극복하고는 마침내 저 순례의 도상 저 너머에 아름다운 집이 보였습니다. 미궁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집. 이제 그곳에서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집 바로 앞에는 사나운 사자가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그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삼킬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는 너무나 무서워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잡아먹을 것 같았고, 그러나 사자의 그 뒤에 있는 쇠사슬은, 묶여있는 쇠사슬은 성도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깊은 경계라는 이름의 남자가, 문지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을 향해 소리칩니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슬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려고 저기다 메워뒀을 뿐,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요. 크리스찬은 덜덜 떨면서 으르렁대는 사자 한복판에 나 있는 길을 향해 용기 내어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뒤에는 곤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찬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나 용기를 내어 사자들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사자들은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어 물어뜯지는 못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자신의 권세가 예수 십자가로 파괴되었다는 이 진리를, 이 굿뉴스를 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은 전능하고 전지하다라는 거짓말을 유통시키기를 원하죠.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과제가 될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게 되려는 교만의 그런 행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드는, 지성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을 방해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일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죽어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새롭게 교사와 섬김이로 부름받은 우리 분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가장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한 성도일수록 열매가 없을까 봐 여러분 염려하시죠. 때로는 열매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매는요 하나님의 때에 맺혀집니다. 우리의 때에 절대로 맺혀지지 않아요. 어떤 기도 제목은 내가 기대했던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기도 제목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례처럼 내가 죽고 나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기한에 응답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아 그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불구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만약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고백입니까? 우리가 설령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열매를 아직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여전히 내가 겨울이고 봄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맺을 가장 유일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들, 교사들 예수님과 늘 언제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제 2주 후에 떠날 방글라데시 지체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목도하실 거예요. 가서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서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눌 것을 결단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 보면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붙들리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직 겨울이고 아직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황량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낭떠러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예수님, 우리도 주와 함께 길을 떠나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을 때마다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그냥 사랑하는 자, 주님의 그런 어여쁜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시지요? 주님 행복하시지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이 시간 주 앞에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과 함께 더 큰 인생의 모험을 감행하려는 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